저는 가끔 이 유튜브 채널에 이 테드톡이라는 채널을 듣습니다. 독서를 잘 못한다는 생각이 가끔씩 죄책감이 들 때 이런 조금 이렇게 기름진 얘기들, 강의를 듣는 것이 약간 위로는 되지만 책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계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요. 제가 2018년에 이 하버드대학교 교수님인 것 같아요.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님의 How to Turn a Group of Strangers into a Team. 그러니까 낯선 사람을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 법이라는 강연을 듣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2010년 8월 5일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칠레의 산호세 구리 광산 붕괴 사고를 이 강의에서 언급했는데 이 지하 700m,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개를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이의 단단한 암석 아래 이 33명의 광부들이 69일 동안 생존한 사건이었어요. 이 절망적인 사건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들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에이미 에드먼슨 교수는 그 해답을 팀워크에서 찾았어요. 이 생명을 건 작업에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했죠. 광부의 가족도 있었고 정부 관계자도 있었고 심지어는 나사의 엔지니어, 심리학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온 기술팀이 함께 만났는데 그들은 이 아이아나 교회보다 더 낯선, 새로 만나는,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단 하나의 목적, 이 33명을 살아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에 대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놀라운 협업을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저희 교회가 스텝 미팅만 해도 2시간 이상이에요. 정말 대형 교회 못지않게 이야기들을 나누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의견을 냈겠습니까? 많은 걸 시도하고 또 실패하고 또 아주 처참하기까지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가 이제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 그 시간, 붕괴사고 17일째부터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했대요. 17일이면 되게 오래됐잖아요. 근데 작은 틈새로 관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53일간 식량과 의약품과 의사소통을 통해서 69일째 되던 날, 저렇게 지금 보이시죠? 22시간이 넘는 수고 끝에 한 명씩 저렇게 캡슐해서 광부들을 구조해서 모두가 생존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살았구나,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코끝이 찡했어요. 지하 깊은 곳 속에 묻혀서 묻힐지도 모르는 인생들에게 생명구조라는 건 저런 거구나. 처음 만난 낯선 사람들과 하나의 목적으로 만났을 때, 그리고 모두가 각각 개개의 전문가들이었을 때 그분들이 갖고 있던 경험이나 가치 판단이나 시간 개념, 전문 용어, 이 어투, 말투가 왜 그래? 눈만 치켜떠도 이상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왜 충돌이 없었겠습니까? 이 칠레에서 구조하는 모든 전문가들은 이 다양한 전문성으로 서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서로가 궁금해 했다는 거예요. 자, 궁금증이 되게 중요합니다. 개척교회에 오면 새로운 사람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이 갑자기 휘 이런 소리가 들려요. 네. 처음 저를 보셨을 때도 제가 밖에 나가서 개척교회 이제 예전에도 사역했지만 개척교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서로가 그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우리는 이때 강력한 리더가 한 방에 쌈박한 대안을 내놓으면 나는 그냥 하겠다 하면 좋겠지만 각 분야의 리더들은 아직도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표현해 주는 게 그 팀워크를 위해서 참 좋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강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 저도 잘 몰라요. 자꾸 저한테 뭘 물어보시는데, 그런데 이것은 그냥 무턱대고 모르는 게 아니라 상황적인 겸손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면서 쟤도 모르고 나도 모르니까 우리 한번 무언가 해보면 좋겠다라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함께 협업해 나가는 팀워크의 가장 좋은 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의 리더의 확신도 없는 생각에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요. 다른 이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궁금해하면서 열린 마음을 가졌을 때 팀워크가 만들어지고 정말 생명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조하게 된 이 감동적 실화가 우리 아이하나 교회의 그런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각각 다른 환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렇게 일을 하고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그 사명을 알려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께서 1절에서 2절까지를 보시면요. 다리오 왕 제2년 6대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먼저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누구요? 스룹바벨, 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임했어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자 학개와 여러분도 아시지만 스가랴는 여기 나오지 않지만 스가랴 2달 뒤에 또 부르시고 또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4명에게 말했어요. 백성들이 자꾸 지금 16년째 여호와의 전 건축하는 것을 유보하고 있다. 이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바벨론의 포로가 귀환할 때 첫 번째 1차에 예루살렘에 귀환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을 굳이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유다의 총독이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이기도 했고 성전 재건의 행정 책임자였어요. 여기서 TMI 유다 지파 또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왜 TMI인데 꼭 말해야 되냐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죠? 그렇죠. 다윗의 후손에서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계보원에서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스룹바벨은 행정 책임자였습니다. 또 한 명의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아니에요. 다른 이름의 여호수아입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이었어요. 자,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의 행정적인 책임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자,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니까 뭘 했을까요? 그렇죠. 제사와 예배를 관장하는 리더였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다른 혈통, 다른 직분, 다른 역할의 두 사람을 먼저 불러주셨어요. 이들이 함께 일하게 하셔서 자, 스룹바벨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성전을 그리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 일을 다 하지 않았어요. 경험은 다르지만 사명은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된 교회의 좋은 영적인 모델인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서로 다른 경험과 기질과 영성의 조화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스룹바벨 같고 여호수아 같고 하면서 저를 몰빵해 주시면 안 돼요. 누군가 여기 스룹바벨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서로에게 궁금해하고 무엇을 할지 기대되는 그런 파트너십을 진짜 한번 이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성전에 대해서 누군가는 진짜 하자 성전의 형태를 세우는 스룹바벨형 성도가 있다면 그렇게 지어도 거룩하자, 기도하자 외치며 성전의 의미를 세워가는 여호수아 같은 성도 공동체가 함께 동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 아니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일만 하고 기도는 안 하고 그런 걸 함부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와 예배는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기도는 내가 할 테니까 성도님은 열심히 이제 배우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이 되게 나름 멋졌다는데 안 그런가요? 네, 여러분. 저는
이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너무 신비로워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여호수아의 내면의 그 시대의 영적 긴장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는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포로기 이후에 무너진 성전이 재건된 후에 여호수아는 첫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했던 대제사장이었어요. 굉장히 부담이 됐겠죠. 자, 이전처럼 잘하나 어디 두고 보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회복될지 그의 마음에 긴장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여호수아에게 개인적 소명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 여기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동료들.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이 다른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예표의 사람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여호수아를 안심시키면서 함께 누군가가 동행하겠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세웠지만 사실은 안회를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외부에 지금 방해가 너무 많아서 백성들이 낙심했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금 16년 동안이나 지어지는 것이 멈춰버렸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막 기도하고 성전 재건에 대한 많은 생각이 있어도 외부의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다시 2명의 예언자를 보내주셔서 스룹바벨의 멈춰진 손과 여호수아의 식어가고 있는 마음을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정신 차려 학개. 그래서 학개가 됐는데 아니에요. 그분은 학개라는 선지자와 스가랴입니다. 하나님은 행정의 리더 스룹바벨과 영적 리더 여호수아를 통해서 실행하는 손과 또 중보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고, 그리고 진짜 어디서 영적으로 성장하냐? 기다림이잖아요. 오랜 기다림 속에서 오래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 여호와께서 학개를 부르십니다. 자,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니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리고 이 학개의 마음 감동시키시고 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들을 감동시키셔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다. 이렇게 마음이 다 통하니까 16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학개는 스가랴와 함께 성전 재건을 위해 부름받았지만 학개서가 혹시 몇 장인 줄 아세요? 2장밖에 안 돼요. 네. 보통은 이제 선지자나 예언자 되면 하나님이 뭐 보여줬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이제 사람들이 여성 목사라고 하면 은사가 되게 많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가 됐냐? 뭐 할 줄 아냐? 근데 저는 신학교 나오고 하나님 부름 받아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예언할 줄 아냐? 이런 거 물어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늘 예배는 끝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언했어요. 네. 이 정도는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스가랴처럼 이 환상을 본 선지자를 좀 사람들이 남다르게 봐요. 그런데 학개는 환상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디렉트리 말씀하시고 4개의 그냥 설교 메시지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학개는 이름처럼 학개. 네. 즉각적 순종을 이끌어내는 불같은 외침으로 많은 말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긴 몰라도 학개와 스가랴도 기질이 많이 달랐겠죠. 성전을 준비하고 기도를 하는데 계속 미적미적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의 반대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움츠러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던 그 주저하던 이스라엘에게 학개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미루지 마. 핑계대지 마. 지금 바로 그거 할 때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우리 공동체에는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학개의 입술을 통해서 순종의 불씨를 다시 지피시는 거예요. 학개와 스데라는 2달 차이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죠. 그들은 각각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같은 목적을 향해 한 방향을 향해 동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스가랴한테는 8개나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이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적 비전을 선포합니다. 굳이 학교처럼 그냥 딱딱딱 하면 빨리빨리 될 텐데. 근데 스가랴에게는 이 낙심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은 다시 시온을 위로하시고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겠다는 그런 비전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으로 보내진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누군가는 미루지 말고 빨리 순종해 라고 말하는데 스가랴는 같은 말이라도 내가 어제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거 보여주셨어 하면서 길게 얘기하면서 공감적이고 관계적인 이야기로 사람들을 위로해요. 근데 제가 이 동종업계에서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이렇게 목사가 많은 데서 사역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이 많아요. 누구는 진짜 성도님들하고 막 맨날 이렇게 그 관계적인 일을 하는데 누구는 맨날 오피스에서 그 교회 주차장에 그 병렬 주차를 해야 더 많이 세울까 뭐 이런 거 걱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참 저 목사님 좋겠다. 서로가 약간 그런 마음도 생기고 저는 학개와 스가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에스라 6장 14절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에스라 6장 14절입니다. 유다 장로들이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이 형통하였더라. 아멘. 유다 장로들이 이 스가랴와 학개의 그 예언을 잘 따라서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정말 아티스틱하게 사람을 세우시는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에게는 스가랴의 비전과 위로를, 게으른 자에게는 학개의 촉구의 언어를 사용하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일한 목표를 말씀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목소리만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학개는 정말 다시 한번 학개 하면서 말씀의 불을 붙이면서 불을 붙였다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4장 6절인데요. 그가 내게 이르러 가로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스가랴가 스룹바벨에게 그 이야기를 하게 한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한 말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기서부터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 이거 신약의 시대에 뭔가요? 성령. 네. 성령으로 그 기름에 정말 불을 계속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불을 지피고 이것이 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계속 말하면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 사역의 추진력을 갖고 있던 학개와 또 사역의 지속력을 위해서 필요했던 스가랴. 하나님은 그 어느 공간 속에서도 시간 속에서도 사람들을 그냥 함부로 그냥 너 혼자 해다가 아니라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아나 교회에서 저는 이런 다른 목소리 안에서 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여기 직업이 같은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이렇게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불러주셨을지
우리 미정 집사님 지난번에 와갖고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 부동산 쪽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네, 저는 진짜 학겠어요. 네, 저는 이 아이하나 교회에서 이 서로 다른 목소리 속에서 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의 즐거움을 너무너무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그런 경험 많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의 공부벌레들이라는 그 영화 기억나세요? 이거 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인데 네, 거기 보면은 이 법대 그 교수님 중에 이렇게 나비 넥타이나 메고 있는 그 킹스필드 교수님이 새 학기 첫날에 학생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저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왼쪽을 보세요. 여러분의 왼쪽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란 얘기예요. 자, 오른쪽을 보십시오. 이렇게 킹스필드 교수님의 한 말이 뭐냐면 그 중에 한 명은 내년에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이거였어요.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얘기해요. 경쟁과 내가 성공하려면 네가 실패해야 되고 네가 낙오돼야 된다. 네가 돋보이려면 내가 돋보이려면 네가 작아져야 한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셔요. 각각 한 사람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오셨는지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각각 부르시고 진짜 함께 세워주십니다. 딱 1년 전 우리 그 교인번호 1번이신 권사님이 딱 1년 전 다음 주에 이제 저희 집에 오시거든요. 오늘까지 그 둘이 예배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는 왼쪽 오른쪽을 돌아볼 성도가 없었어요. 그냥 앞만 보고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했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1년이 지나서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은혜의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복을 우리가 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보다 지금 왼쪽 오른쪽 돌아보지 않고 이 인터넷으로 이 하나님과 그냥 교제하는 그런 예배자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내년 이맘때는 저는 모두가 여전히 우리 같은 공동체에서 왼쪽과 오른쪽과 45도, 15도, 37도 모든 곳에 함께 인도되어 오신 각각 하나님이 불러주신 예배자들과 함께 이 시대와 지역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이 아야나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룹바벨은 실행력이 있는 리더였습니다. 저는 실행력이 별로 있는 리더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회복한 중보자였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해 보니까 목사보다 기도빨이 있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학계는 순종을 촉구하는 불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그렇게 학계에 얘기하는 스타일도 아닌 것 같고 스가랴는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위로의 예언자였습니다. 근데 낙심을 하는데 위로는 잘 못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왜 세웠는지 모를 만큼 제가 연약하고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오늘 커밍아웃 합니다.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지 않으셨어요. 각각 다르게 부르시고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모든 능력을 다 갖춘 슈퍼리더 그런 사람 한 명만 오면 우리 교회는 끝났어요 뭐 이런 거 한 사람의 뭔가를 위해서 기대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손이 부지런한 스룹바벨인지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스룹바벨 같아 라는 분들 자원하십시오. 나는 여호수아 같은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어 하는 분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나는 오랫동안 지속력은 없어도 딱 합격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외침과 그런 추진력이 있어. 말씀해 주십시오. 스가랴의 비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한 사람이 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함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멘.